보이맨 칼럼. 적은 능력의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바로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회복된 교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아시아 7개 또 교회 역사 개통표를 보면 이 계시록에는 7교회들 노선에서 볼 때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가 있고 빗나간 교회들이 있어요. 중심 노선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미 지나갔고요.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할 때 주님의 모든 관심은 네 개의 노선 가운데서 어디에 있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은 능력이라는 게 물질적인 면에서 또 재정적인 면에서 그 규모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작은 무리였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과 기쁨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세계적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온 세계 아주 다 하나로 이렇게 해서 뭐 큰 집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이 발람의 교훈과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과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는 굉장히 안 좋은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로마 천주교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나온 게 사대교회잖아요. 루터. 근데 사대교회는 처음에 참 좋았잖아요.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근데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교황이 아니고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제 기치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지금은 좀 덜해졌죠.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아주 큰 하나의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됐죠. 하나님이 역사죠. 동시에 만약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라면 아마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제 성경이 많이 이렇게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517년에 독일어로 1611년에는 뭐예요? 영어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됐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아주 유명한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흠정역이라는 건 임금이 명령을 해 왕이 명령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흠정역이라는 말을 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1938년에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됐습니다. 또 회복력은 2007년에 신약 성경이 나왔고 2020년 13년 후 2020년 5년 전에 신구약 성경이 다 회복력이 나왔습니다. 회복력 성경이 나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 각주를 통해서 스스로
스타디할 수 있는 성경을 스타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회복안의 형제들도 회복력 성경이 나오면서 성도들의 수준이 아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은 지식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퍼지고 이제는 뭐 이만큼 신원해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지식면에서 아주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지식이 거꾸로 라우디게로 가게 되는 교만하게 만드는 이제 단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말이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두아디라나 사대에 있어서는 있었던 그런 모든 그 발람의 가르침, 디볼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고 우린 모두 다 주님 앞에 평등하고 형제들이다. 성직자 계급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우리가 포인트가 형제 사랑에 여기에 포인트 있지만 중요하지만 이런 성직자 계급제도, 니골라당의 가르침, 또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변질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순수하게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모든 계급제도를 성직자 계급제도를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형제사랑의 교회잖아요. 다시 이제 말하자면 형제사랑의 교회는 뭐야? 회복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본래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하자면 버가모나 두아디라는 4대가 이제 빗나간 상태에서 본래 중심 노선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죠. 회복된 것입니다. 머리가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이제 1900년대 초에 1922년부터 중국 땅에서 주님이 두 형제들 일으켜가지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모든 지체들이 다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제 길을 열어 놓은 거잖아요. 열고 닫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여기 보면요.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하니 참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안다. 다 안다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항상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희 이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놀라운 것은 다윗의 열쇠가 나오고 그렇죠? 열린 문이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가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열쇠. 예. 예, 여기 있는 내용대로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네. 다윗의 열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음부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왕국의 이제 다윗의 열쇠는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왕국의 왕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 원하는 게 은혜의 복음뿐 아니라 왕국 복음을 원하시잖아요. 은혜의 복음은 제3의 복음이라면 왕국 복음은 제3의 복음을 포함한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의 영역, 그것이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은혜의 복음,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 믿고 천당 가고 이런 건 많이 전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 그 왕의 다스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자리에 교황이 있고 그 자리에 성직자가 있고 주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뭐 이제
회장, 총회장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일 뿐 아니라 우리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왕국이잖아요. 그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그런 왕국을 여는 열쇠니까 지금 이제 주의 회복이 지금 1900년대 영국에서 했은 형제사랑의 교회 이런 모든 성직자 계급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시작한 이 교회가 열린 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두아디라나 사대 쪽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이 열고 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이러한 형제의 이런 말하자면 계급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을 때 주님은 계속 이러한 것을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열린 문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님의 기뻐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것은 이런 천주교 이제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라우디게아의 미지근함과 교만함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작은 무리들 이것을 이제 주님은 기뻐하시고 관심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10절에 있죠. 인내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고난의 말씀입니다. 네, 고난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라요. 근데 거기에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떤 때 자기 환경을 볼 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말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시던 모든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제 95%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온 이때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다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질 않아요.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반드시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포로가 됐는데 어떤 누구예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7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해가지고 거짓 신언을 했잖아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네, 거짓 신언은 죽어요. 근데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에레미야의 말씀이 70년이 차왔다는 걸 알고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로를 이제 회복시키는 돌아가게 하는 것을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불과 3, 40년 후에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로마 장군 타이타스에 의해서 해파됐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잎이 피고 가지가 연해지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2500년 동안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했잖아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했어요. 예루살렘도 다시 회복됐어요.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현재 안 이루어졌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고난이 따르고 환경이 따르고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자, 주 회복이 어려움이 많아요. 천주교 또 개신교에서 사대에서 도와드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해가지고 계속 우리 뭐 2단 3단이라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회복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가서 목사의 일을 가면서 얼마나 교회를 폄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위트니스리만 공격하더니 지금 워치마니까지 그냥 몰아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아주 형제 사랑의 교회가 이 성직자 계급 제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머리를 회복하고 몸인 교회를 회복하고 몸의 기능이 지체들의 기능 회복하는 이것이 주님이 본래 원하는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어떠함이 다 들통나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 그 외식이 다 저기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10절에 누가 10절 읽어 주실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아멘. 시련의 때는 뭐예요? 무슨 때예요? 대환란이 온 땅에 이루어진 대환란이 부분적이 아니라 온 땅에 옵니다. 대환란이 옵니다. 자, 대환란 때 우리 편에서 보면 휴거고요. 주님 편에서 보면은 재림이에요. 다시 오심. 근데 이제 이기는 성도들이 휴거와 대다수 성도들이 휴거가 있는데요. 이기는 성도들이 휴거는 대환란 전에 3층 천으로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끝날 무렵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후기 합격자들이에요. 전기 합격자, 후기 합격자. 자, 전기 합격자가 되고 싶어요? 후기 합격자가 되고 싶어요? 자, 전기 합격자들이 어떤 종류가 있나 봅시다. 첫째, 사내 아이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그렇죠. 죽은 이기는 성도들이죠. 하나님 보좌로 휴거됩니다. 뿅 하고 휴거됩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들이 있어요. 첫 열매. 살아있는 이기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첫 열매가 돼야 돼요. 이들도 시온산으로 휴거됩니다. 14장이죠. 계시록.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이들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빌라델피아에서 이기는 이들은 시험의 때 면하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삼층전이죠. 휴거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대환란 전에 사람의 아들 앞에 서게 된 3층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성도들 중에 한 사람, 밭에 있는 두 남자,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3층천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기는 성도들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 휴거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대다수 성도들이 공중 구름으로 휴거되고요. 모든 세대에 걸쳐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휴거되고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결국 죽어서 음부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상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아마게돈으로 가서 전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매님들이요, 여기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천국과 하나님 왕국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어요. 6개의 원이 있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기 보면 이제 천국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 두 걸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에요.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필라델피아의 길을, 형제 사랑의 길을, 교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 저기 19절에 유대인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의 말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제 12절은 이기는 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기는 이는 뭐 어떤 걸 이기라는 거예요? 뭘 이겨야 돼요? 예,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기록되기를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필라델피아에 이기는 이들은 뭐냐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이 뭐예요? 형제 사랑의 교회. 바로 이런 성직자 계급제도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파에서 그러니까 조정회장님 조금 그 교파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두아디라는 두아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개혁교회죠. 이 개신교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두아디라나 사대에는 이기는 이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제 적은 숫자가 적고 적은 능력이지만 그렇게 전부 뭐 100%다 이긴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성직과 계급주들 인정하지 않고 머리를 회복하고 몸을 회복하고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어디로 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잖아요.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거잖아요. 성경을 알고 회복의 진리를 알고 이건 좋긴 좋지만 실제로 생활은 그대로 안 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다 안다. 누가 말씀 전하면 저건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지식이 많으니까. 이게 가장 미지근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안산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서에 보낸 편지는 그 믿는 이들에게 보낸 거예요? 불신자에게 보낸 거예요? 믿는 이들이에요. 거기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이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면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런 무리들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한다. 동시에 또 돈도 사랑한다.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진 않지만 어중간하게 있는 거예요. 중간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 네. 집회도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절대적이 아니에요. 네. 적당히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생활에 빠지는 것이 라오디게.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의할 점은 바로 라오디게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회복된 교회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중심 노릇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또 이러한 그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에베소 교회는 뭐 첫째에 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도록 했어요? 기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자, 아까 어떤 사람도 얘기했는데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 기둥이에요. 그냥 뭐예요? 쓰레받게예요. 기둥이에요. 주님께서 기둥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기는 이는 기둥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이기는 이가 되려면 가진 것을 지키라고 그랬죠. 가진 것을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가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했어요. 그런데 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냐? 몸이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대신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 장로교다, 루터교다, 감리교다 그 딴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 이름이 틀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할 때 그냥 자매들이 뭐 관광자 따로 이렇게 성을 안 바꾸는데 서양식은 미국식은 뭐예요? 남편 이름 따라서 바꿔요. 맞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은 한 대여섯 개 되는 아이가 있대요. 이름이. 왜? 그만큼 그 여자가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네?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태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죠? 빼앗기지도 않고 이런 상황 이기는 이가 될 때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교회 생활하다 마음에 안 들으면 저 순복음교회 가고 뭐 가는 건 자유죠. 그러다 또 오고 이래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기둥입니까 아닙니까? 기둥 아닙니다. 기둥 아닙니다. 기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분에게 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에 속한 사람은 기둥이 된 거예요. 이미.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유대교는 중간 계급 제사장들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성전이 있고 땅에서 간 약속들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주의 회복은 뭐예요? 다 끝내고 굴복시키는 거, 굴복시키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 시련의 때, 대환란 전에 다 휴고되고, 그러죠? 이기는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고 붙잡고 지키고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